성도님들께 처음 인사드립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임기영 담임 목사님 아들 윤의진 목사라고 합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결혼한 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요. 연애를 하고 이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결혼하신 선배님들이 계시지만 저도 이제 경험하다 보니까 이 결혼이라는 것이 의심에서 믿음으로 건너가는 그 하나의 단계가 아닌가, 그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애 초반에는 불안하고 이 사람이 나랑 계속 함께 할까 이런 불안한 마음에 계속 의심하게 되고, 의심하다 보니까 질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싸우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결혼이라는 하나의 완벽한 완성을 이루는, 그 관계의 완성을 이루는 과정을 겪고 나니까 그런 의심들은 다 사라지고, 이 사람은 나와 항상 평생 함께 할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믿음으로 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이제 예수님은 잠시 기도하셨다가 이제 제자들이 먼저 배 타고 호수에서 지내는 동안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키워드 역시 의심입니다. 그리고 믿음이죠.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하시는 걸 보면은 이 의심이라는 것은 믿음이 작아진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연애 초반에 이 사람이 나랑 과연 계속 함께 할까? 이것을 의심하는 것, 상대방이 나를 의심한다, 내가 뭔가를 의심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의심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면 안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의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 의심을 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질문 앞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의심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4절에 보시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동안에 풍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나아가는 방향을 거스르는 바람과 그 바람 때문에 요동치는 물결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더 그럴 것이 이때는 어두울 때입니다. 불빛이 제대로 있지도 않고 햇빛이 밝은 것도 아니고 목적지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 상태에서 바람이 불고 물결이 치고 배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이 제자들은 배가 뒤집어지거나 가라앉을지도 모르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이 위협을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제자들에게 주어진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인생의 고난을 겪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괜찮지 않았을까? 내가 그때 실수하지 않았더라면 이 일이 벌어지지 않지 않았을까? 운이 좀 더 좋았더라면, 내가 운이 좀 나쁜 것 같다.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지금 내 상황을 바꿀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 가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고난은, 어려움은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상태입니다.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을 설정해봤자, 만약 그때 이랬다면, 이런 것을 아무리 생각해봤자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호수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난 그 시점에 우리가 예수님이랑 같이 출발했더라면,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보내실 때 예수님 우리가 그래도 같이 가야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붙잡았다면, 아니면 가로질러 가는 것이 아니라 물가를 따라서 이동했더라면, 아무리 많은 이런 생각들을 해봤자 지금 그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주한 고난만 생각하면서 지나간 일들, 그 다음에 선택하지 않았던 경우들, 그런 것들을 따지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해서 고난을 헤쳐가는 일에서 멀어지곤 합니다.
그렇게 본문의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는 의심이 싹이 트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연약함입니다. 26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이라 말씀하고,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한참 풍랑 가운데서 고통받는 제자들의 공포심을 더욱 더 자극시켜주는 요소가 등장합니다. 바로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고 있는 사람의 형체가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정체는 예수님이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모르는 상태였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두컴컴하고 물 위에 있는데 파도는 출렁이고 있고 배는 흔들리고 물이 막 넘신넘신 거리고 있는데 잘 보이지 않는 저쪽에서 사람의 형체를 가진 무언가가 이렇게 다가오고 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데 사람의 형체를 한 그것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심지어 말까지 합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제자들은 심신미약 상태였던 겁니다. 두려운데 지금 벌써 저기서 또 사람 형태까지 다가온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기는커녕 그 존재를 유령, 즉 자기들을 꿰어서 뭔가 해를 끼치려는 그런 악한 영으로 생각해서 더 두려움에, 더 큰 공포심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진짜 주님이시라면 저보고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해 보십시오 라는 요구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말 그대로 어쩔 수 없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구나 당연히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어서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가 명령해 보십시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오라, 와라, 걸어와라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몇 걸음 이제 가죠. 물 위로 걸어가죠.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금방 빠져버립니다. 소리 질러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소리 지르죠. 주님의 명령으로 물 위를 잠시 걸었던 이 베드로는 바람과 그 바람 때문에 일렁이는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져갑니다. 내가 살 수 있을까? 내가 계속 주님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을까? 순간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보는 우리는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뒤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큰 소리 치더니 믿음이 작아서 결국 실패하는구나. 결국 옛날 앞에서 앞장서서 나는 주님을 열심히 따를 거고 나는 다른 사람들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을 안 버릴 거고 맨날 이러더니 결국 막상 상황에 닥치니까 예수님을 보기는커녕 그 바람만 보고 두려워서 빠져가는구나. 저런 베드로 안 되겠네 이러면서 혀를 차야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즘 자연 경광으로 좀 유명한 이제 관광지 같은 것들을 가보면 높이 이렇게 전망대 같은 거를 세워놓고 이제 바닥을 유리로 만들어 놓고 이제 아래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그런 다리라든지 전망대라든지 그런 구조물들을 좀 흔히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높은 곳에서 아래가 이렇게 훤히 내려다 보이는 그 유리 바닥을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분명 거기는 이제 강화 유리고 이제 절대 깨질 일은 없고 중국은 깨질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깨질 사건들은 일어나지 않고 안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겠지만 막상 거기에 서보면 밑에를 보면 심지어 거기가 강물이라면 그 물들을 보는 순간 혹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공포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아닌데요. 근데 하물며 앞도 안 보이는데 잘 보이지 않는데 시꺼무리한데 파도까지 치고 물 위를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에서 물 위를 걸어가고 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베드로였다면 우리는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오라고 하셨으니 나는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걸어가다가 바람을 봐도 파도를 봐도 물을 봐도 날 밑을 봐도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잘 걷다가 빠져버린 베드로는 비판받을 것이 아니라 잠깐이라도 물 위를 걸은 것에 칭찬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너무나 정답을 알게 된 시점에서 정답에 이르지 못한 사람을 보면 마치
자신은 처음부터 정답에 도달했던 사람인 것처럼, 난 이미 정답을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이 우리와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그들의 상황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우리 역시 똑같은 두려움에 떨며 예수님을 보고 유령 아니냐 소리 지르고, 저 귀신 아니야 소리 지르고, 베드로처럼 물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의심이 생기는 것은 냉정하게 판단해서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생각보다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주님보다 내 눈앞에 있는 풍랑과 파도를 먼저 보는 것은 의외로 우리가 항상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의심하는 연약한 존재구나. 이 자기 판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그 판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의심조차도, 우리의 의심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의심하는 제자들한테 저거 유령 아니냐? 예수님 나 걸어갈 수 있을까요? 진짜 당신이면 걸어오게 해보십시오. 빠지고. 그렇게 의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25절에 보시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어두울 때, 밤 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에서 6시쯤 되는 가장 어두울 때를 가리킵니다. 이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십니다. 어쩌면 이때 제자들은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다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죽이시려고 먼저 배 태워 보내신 거지? 예수님은 왜 지금 빨리 나타나지 않으시는 거지? 예수님 혹시 우리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인간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불신앙과 의심의 마음들이 가득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배를 향해 찾아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2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을 보고 저 유령하냐? 저거 어떻게 큰일 났다, 우리 죽였다, 이렇게 떠드는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고는 온데간데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즉시 말씀하십니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은 꾸지람이 아닙니다. 너네 왜 의심해? 나 유령이라고? 너 장난해? 꾸지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한 위로와 격려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들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마음의 안정이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공포심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필요한 것은 왜 너네 의심하냐? 이 질타가 아니라 안심해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마음의 안정이었던 것입니다. 의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의 역사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9절에 보시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 다음에 3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번에는 자기 보고 걷게 시켜보라는, 진짜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걸어보게 하십시오 라는 베드로의 요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이라면 나를 향해 물 위를 걷게 명령하실 수 있고 그 명령에 내가 따르면 나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이겠죠. 진짜 예수님이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는 물 위를 잠시나마 걷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오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 잡고 이렇게 옮겨주신 겁니까? 아니죠. 베드로, 너가 스스로 배에서 내려서 지금 그 호수물 향해서 발 내밀어라, 배에서 내려라, 그 말입니다. 즉 예수님이기를 기대하면서 한편으로는 혹시 예수님이 아니면 이라는 그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그 베드로한테 예수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오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믿음을 향한 그의 첫 발걸음을 예수님께서 내딛게 하신 것입니다. 그 믿음을 향한 발걸음은 너가 걸어야 하기 때문에, 너가 배에서 내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해주는 것보다 너가 내딛는 것이 좋기 때문에 직접 내디르라 라고 그 첫 발걸음을, 시작점을, 스타트 버튼을 예수님께서 눌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움과 풍랑으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의심이 생겨날 때 우리는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그 어쩔 수 없음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독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독이신 다음에는 우리가 믿음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거기에서 풍랑 가운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올 수 있도록 스타트 버튼을 예수님께서 눌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잘 걷다가, 그렇게 잘 걸어가다가 첫 걸음 잘 내딛다가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는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말씀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너 봐라, 너 나 보러 오라고 했는데 그렇게 바람 보고 있더니 잘 빠져, 너 그럴 줄 알았다. 아니죠.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이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질문은 질책과 비판의 성격보다는 의심에서 빠져가는 베드로를 향해 너 왜 의심 버렸냐? 너 왜 나 의심하냐? 너 아직도 나 의심하냐? 너가 그러니까 빠지는 거야, 알아? 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빠져가는 그 베드로를 먼저 붙잡아 주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보면 예수님의 이 질문의 의도는 베드로의 회복과 극복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스스로 왜 의심했을까? 내가 왜 주님을 계속 못 보고 바람을 보고 빠져갔을까? 이것을 베드로가 스스로 한번 깨우쳐 보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상기시켜 보라는 얘기입니다. 너가 왜 의심하였는지, 너가 왜 빠져갔는지 한번 생각해 봐. 이 의도입니다. 왜 물에 빠지게 되는지, 왜 내 믿음이 적어졌는지, 왜 의심이 생겼는지,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지, 앞으로 이런 비슷한 문제를 마주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이것을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심마저도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의 재료로 삼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먼저 붙잡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의심 가운데 빠져가는 우리를 즉시 붙잡으시고 돌아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우리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말씀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의심 가득하고 불만이 가득하고 두려움과 비명이 가득한 그 배에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안심시켜 주시고 오라고 명령하셔서 빠져가는 걸 손도 잡아 주시고 그 다음에 함께 올라가시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을 많이 겪습니다. 왜 찾아왔는지 모르는 일들이,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마주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어찌 보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내뱉으며 우리도 모르게 믿음이 깎여나가고 의심이 쌓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심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런 작은 믿음들을 회복시키시려고, 극복시키시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에게로 와라.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문제가 가득했던 우리의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올라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올라타신 우리의 배는 그때 내가 왜 의심했지? 뭐하러 의심했지? 라는 생각도 안 들 정도로 바람이 그치고 평온한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질문하시는 것은 다 돌아봤을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그런 문제들을 다 지나갔을 때 그때 내가 왜 의심했지? 뭐하러 의심했지?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다 함께하고 계시는데 왜 의심했지? 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 믿음이 없음과 의심이 많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해 주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성장시켜 주신다는 그 사실을 굳게 믿고 앞으로 계속해서 힘있게 전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